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볼륨 조금만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입니다. 자, 우리 사이좋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간 성경은 신약성경 183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아멘. 옆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같이 볼 겁니다. 이제 21장까지 얼마 남지 않았고 조금씩 요한복음이 끝나는데 우리는 복음의 지금 정수를 만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무덤에 여인들과 같이 왔습니다. 제자들은 무덤에 올 생각조차 엄두조차 되지 못하고 있을 때 이 여인들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라도 발라야겠다. 예수님의 장례를 그렇게라도 준비해야겠다라는 그 열정과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날이 밝자마자 아직 미명인데 뛰어 달려왔습니다. 달려가면서 고민이 되는 거죠. 빌라도의 명으로 무덤은 봉인되어 있고 앞에 병사들도 지키고 있을 텐데 어떻게 무덤물을 굴리고 안으로 들어가서 향품을 바를까 어떻게 고민하면서도 달려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 때문이죠. 그런데 무덤에 와 보니 무덤이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무덤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두려움으로 병사들은 다 떠나고 그곳에 아무도 없는 빈 무덤이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도 없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만 그 자리에 그대로 모양 그대로 남아 있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난주 나눈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는 무작정 와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우리 주님 어디 계시지 하는 그 큰 고민을 가지고 제자들에게로 달려가서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다시 무덤으로 달려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없다 무덤이 열려 있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무슨 허탄한 말인가 무슨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가 미친 말인가 하면서도 진짜 무덤을 확인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왔더니 막달라 마리아의 말대로 진짜 무덤은 열려 있고 예수님의 시신은 찾을 수 없는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은 그냥 세마포만 그대로 그 자리에 남아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들이 모두 사실은 부활의 현장을 눈으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되리라 라는 말씀을 계속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것을 결부시키지 못한 채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는지 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또 생각할 수도 없었던 제자들은 머리를 뻑뻑 긁으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여전히 남아서 예수님의 시체를 찾고 그 흔적과 행방을 찾아다니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요.
오늘 그 여인을 11절에 지난주에 같이 연결해서 보면 막달라 마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뭐하고 있었습니까? 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울었을까요? 네,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을 빨리 찾고 싶은데 없는 거예요. 막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눈물은 찔끔일까요? 펑펑일까요? 네, 헬라어 언어로 봐도 펑펑 멈출 수 없는 눈물이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겁니다. 이리 찾아봐도 없고 다시 찾아봐도 없고 다시 가보고 또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이 없자 계속해서 눈물 흘리면서 하염없이 눈물 흘리면서 다시 무덤 안을 들여다봅니다. 혹시 또 계실라나, 혹시 내 눈이 가려져서 못 봤을라나 하면서 다시 무덤을 들여다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무덤을 보니까요, 12절에 보시면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시체가 누웠던 곳,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천사 두 명이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슬픈 마음, 안타까운 마음, 예수님을 이토록 사랑하는 마음은 있었는데 아직 다시 살아남에 대한 아직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말입니다, 무덤에 왔는데 무덤이 열려있긴 하지만 예수님의 시체가 그대로 누워 있었다면 막달라 마리아는 울지 않았을까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전히 울고 있었겠죠. 여전히 울었을 겁니다. 준비해온 향품을 몸에 바르면서 또 울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부활이 없다면, 이 장면이 없다면 사실 성경에 있는 말들이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이 장면이 없다면 우리 예배도 헛것이고 우리의 교회도 헛것이고 성경도 헛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 현장을 보면서 사실은 울면 안 됩니다. 오히려 기뻐해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뻐해야, 즐거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는 중에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사람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천사와 이 여인들의 만남 가운데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누가복음 24장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하여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하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살아나셨다, 여기 계시지 않다, 그리고 갈릴리에 계실 때에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잘 기억을 해봐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말씀하셨죠.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에 사실은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 요한, 엘리야,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 사람들이 나를 부르는 그 이야기 말고 너희들의 신앙의 고백, 나를 향한 너희들의 마음을 표현해봐. 그러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특별히 기름 부으셔서 특별히 우리에게 선택하셔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예수님의 이 고백을 듣고 너를 그렇게 알게 하시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 말씀이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비로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뒤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하실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며칠 만에요?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들은 모릅니다.
사람은 언제 인생이 끝나죠? 사람 언제 인생이 끝납니까? 죽으면 끝나죠. 이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죽으면 끝나지 않아. 이것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냐면, 제자들의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죽으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이 생각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입니다. 사람의 한계는 죽음으로 끝난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겠다, 그 말씀하셨고, 요한복음에 오면 나사로를 살리시고 난 뒤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다시 부활한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죽음이 아니다. 죽음이라는 것으로 나는 끝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여전히 자기의 생각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없다, 이것이 자신의 생각 속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삶에는, 지금 삶의 현장에는 예수님이 살아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울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울고 있는 거예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좀 적용을 좀 해볼까요? 여러분, 언제 우세요? 언제 울고 계십니까? 최근에 언제 우셨습니까? 우리는 언제 우냐면 속상할 때 웁니다. 그죠? 그 속은 왜 상할까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간절히 열망하고 소망하는 일이 나한테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다른 사람한테는 다 일어나는데 나의 인생에만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나만 실패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세상 만사가 내 중심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인생을 이렇게 보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 인생만 이상하게 보이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이 그랬는데 앞으로는 내 인생이 또 어떻게 될까? 똑같은 인생을 살겠지. 여전히 눈물이 나는 거죠.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도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 지식 하나 믿고 잘 살아왔고 이것이 내 자존심인데 살아왔는데 어느 날 막 건강이 막 무너지는 거죠. 막 그런 겁니다. 저도 막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왼쪽 어깨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이 나이에 벌써 50견이라고 그래서 뭐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 평생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들을 들으면서 이제 어깨에 주사를 맞고 딱 왔더니 며칠 전에 자다가 목에 담이 와가지고 거기도 잘 안 돌아가는, 팔도 잘 안 올라가는 제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사람 몸이 이렇게 연약하나 싶은 생각이 막 드는 거죠. 늘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내 몸을 보면서 기뻐했는데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몸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시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지,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내 인생을 보면서 얼마나 슬픈지 우리는 그때 울어요. 내 한계 속에서. 근데 사실은 이 막달라 마리아의 머릿속에, 제자들의 삶 속에는 죽었다가 살아날 수가 없어 라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지금 살아계신 주님을 못 만나고 있는 거죠. 못 믿는 거예요. 여전히 그걸 믿었다면 똑같은 삶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그 무덤 안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기뻐했을 텐데 오히려 울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와 우리의 모습이 전혀 다를 게 없죠. 똑같이 우리는 이렇게 울고 앉아 있는 거예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원망과 짜증이 섞인, 한이 섞인 눈물을 계속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언제 우셔야 되냐면, 우리 인생을 보면서 우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언제 우셔야 되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보이지 않는다고 물어본 적 있으세요? 십자가가, 우리는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예수께로, 하나님께로 간다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로 간다고 열심히 찬양 불렀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가 내 인생에서 희미해질 때 그것을 애통하며 아파하며 울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울어야 할 때는 울지 않고 기뻐해야 될 때는 기뻐하지 않으면서 울지 말아야 될 것을 바라보면서 그냥 울고 앉아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예수님의 흔적이 희미해져 가고 깊은 교제가 상실되어 가고 말씀의 기쁨과 응답의 환호가 없어져가는 것에 눈물은 없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을 보면서 답답해하는 현실 앞에서 그냥 울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눈물을 다시 재정의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눈물의 의미를 다시 재확인하셔야 돼요. 울어야 될 것을 울지 않고 울지 말아야 될 것을 울고 앉아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이것을 보면서 얼마나 탄식하고 계실까요? 저희 집에 그 제일 어린 막내가 한동안에는 걱정 근심이 많았어요. 너무 걱정 근심하는 거예요. 아무 걱정 근심할 일이 아닌데 갑자기 어깨가 좀 쑤시면 어깨가 왜 아프니? 큰일 난 거 아닌가? 뭐 길을 가다가 이게 발가락이 부딪혀가지고 아픈데 이거 뼈가 뭐 어떻게 된 거 아닐까? 온갖 걱정과 근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제가 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냥 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뛰어넘은 하나님에 대해서 흘려야 될 눈물을 흘리지 않고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마치 죽은 것처럼 없는 것처럼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세상이 다 무너진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날마다 눈으로 보고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내가 꼭 붙잡아야 될 것을 잃어버리면은 마음이 아프고 울고 불고 내 자존심 하나 누가 건드리면 일주일, 2주일 가고 한 달도 가고 마음속에 갚아줘야겠다 하면서 그 분노의 눈물을 흘리는 내 안에서 주님은 계십니까? 내 안에 주님의 흔적은 찾으셨어요?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같이 새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들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임을 깨닫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날마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바울도 그랬죠. 예수님을 열심히 비난하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을 끝까지 지구 끝이라도 찾아가서 잡아 죽여버리겠다는 그 열망 하나로 살아갔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는 삶이 변화됩니다. 예수님도 몸의 흔적을 가지셨습니다. 십자가의 흔적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손과 발에 못자국, 허리에 창자국 만져봐라 하면서 그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셨어요. 예수님 몸에 난 그 흔적은 사실은 십자가의 흔적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순종하는 삶에 대한 아들의 흔적이기도 하죠. 그리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랑의 흔적이기도 해요. 예수님의 몸에는 온통 순종과 구원과 우리를 향한 사랑의 흔적들이 가득하셨어요. 바울도 그의 삶에 바뀌고 난 뒤에 십자가를 쫓아가는 삶의 흔적들이 가득했죠. 어떨 땐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고 여러 번 곤장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해를 그렇게 받아가면서 온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흔적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속에 이 흔적이 희미해져 가고 사라져 가는데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은 우리의 눈물을 다시 한번 정의할 때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없어져가는 것 때문에 우셔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그 치열한 몸부림의 흔적들이 우리 삶에 있어야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냥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그 부활하시는 흔적, 그 흔적을, 그 예수님의 흔적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시체로 있는 그 시신의 흔적을 찾아 떠난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찾아요. 아니요. 살아계신 부활하신 그분의 흔적이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용서도 좀 하시고 그대로 복수해주고 싶은 사람을 사랑도 하시고 세상과 치열하게 싸워보기도 하시고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방법을 선택하면서 좀 좌절도 해보시고 그 흔적들이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핍박의 흔적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하고 그 흔적이 가득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흔적이 희미해져 가는 것을 슬퍼하십시오. 말씀의 흔적이 없어져감을 눈물을 흘리십시오. 애통하면서 하나님과 그 깊은 그 친밀한 관계로부터 점점 멀어져감을 애통해 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주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저를 한번 따라서 축복해 볼까요? 하나님의 흔적이 가득한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흔적이 지워져감을 애통해 하십시오. 할렐루야. 이 애통이 우리 속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전히 마리아는 자기가 찾는 그리스도, 마리아 찾는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 죽어있는 그리스도. 이를 계속 찾았습니다. 그렇게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있는 거죠. 물어봅니다. 13절 보시면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천사한테 말합니다. 예수님이 없어요. 누가 옮겨간 것 같은데 아무리 찾아가도 없어요. 이렇게 하고 14절 이 말을 뒤로 하고 뒤도 돌이켜 다시 무덤을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 알지 못하더라. 뭘 봤어요?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했죠. 근데 알기 전에 뭐 했죠? 알기 전에 뭐 했습니까? 14절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뭐 했으나 보았으나 예수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이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찾았던 예수님 맞습니까? 맞죠? 그렇게 찾았던 예수님 맞아요. 근데 알지 못했어요. 봤는데 알지 못했어요. 왜 알지 못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됩니까? 죽은 시체로 있어야 되거든요. 죽은 사람을 찾아다니는데 살아있어서 서 있고 자기한테 말도 거는 거예요. 모릅니다. 여전히 자기의 머릿속에는 죽어야 되는, 시체로 있어야 되는, 두 발로 걸을 수 없는 그냥 한쪽 구석에 누군가 옮겨 놓았으면 한쪽 구석에 있어야 되는 그런 예수님을 찾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이 여인은 동산지기, 그 동산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알고 극종칭을 부르면서 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당신이 옮겨갔다면 어디 두었는지 가르쳐 주세요. 그럼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을 주여라고 그 주님, 나의 주님으로 부른 게 아니라 그냥 극종칭이죠.
예수님이 물어요. 마리아야. 이렇게 부릅니다. 마리아야. 이상하죠? 내가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찾고 있는 예수님은 말을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왜 안 되죠? 죽었거든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분이 이 동산지기가 언제 봤다고? 자기의 이름을 압니다. 마리아야. 듣는 순간 아는 거죠. 이 목소리는 누구의 목소리? 예수님의 목소리. 평소에 나를 부른 예수님의 목소리. 그 따뜻한 목소리. 늘 나를 주님의 마음으로 늘 나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마리아야 부르셨던 그 따뜻한 예수님의 목소리. 근데 예수님은 이 마리아를 어떤 상태의 마리아를 부르시냐면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산 소망도 없는 이 마리아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이네? 주님이네? 예수님이 이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마리아는 여전히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다니는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는 산 소망을 잃어버린 한 여인에 불과했어요. 예수님 아는데 온전히 알지 못하는 반쪽짜리 예수님만 아는 그런 온전한 지식이 없는 예수님. 또 한쪽으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한 소망 없는 여인에 불과했죠.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이 목소리는 예수님의 목소리다. 깜짝 놀랐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리라. 내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내 음성을 듣는다. 누구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음성이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지 그 감동을 알아요. 자, 저희 아내가 저를 여보 이렇게 부르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세요? 다정하게. 그렇죠? 근데 갑자기 여보! 이렇게 부르시면 똑같은 여보 두 글자인데 어떠세요? 다르죠. 뭔가 일이 벌어진 거죠. 뭔가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얘기를 여보 이렇게 듣는 순간 두렵고 떨림에 도대체 무슨 일인가. 머릿속에서 뭐 잘못한 게 있나라고 막 이렇게 계산이 막 돌아가겠죠. 이렇게 부름에는 이유가 있고 상태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이 마리아를 되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르시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질책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 같으면 내가 그때 그렇게 이야기해줬는데 그걸 아직도 모르냐? 내가 여기 무덤에 없는 게 맞잖아. 도대체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냐면서 화를 내면서 마리아 너 일로 와봐. 이렇게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거든요. 마리아야.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 주시잖아요. 그때처럼. 죽어서 썩은 냄새 펄펄 나는 무덤에 갇혀있는 나사로를 불러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부르셨던 그 예수님의 음성처럼 죽은 예수님만 찾아다니는 헤매이는 마리아 이름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오늘도 어쩌면 부활의 주님을 알지 못한 채 마리아처럼 죽은 예수님을 내 머릿속에 한계를 띄워놓지 못하는 그 말씀을 하나 이해하지 못하는 그래서 그냥 내 현실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정의하면서 내 생각대로 재단하면서 믿음이 그런 거야.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의 그 상태와 현실을 모두 다 알면서도 책망하거나 질책하지 않으시고 그 현장 가운데서 나를 끄집어내시도록, 그리고 나는 이 목소리가 나에게 들렸다는 것은 이미 주님은 주 계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거예요. 살아계시는 그분의 음성을 우리 들려주시면서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이제 남은 인생을 살아가 보자고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불러주실 때 그분은 죽으신 분이신가요? 살아계신 분이신가요? 살아계신 분이시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아직 그분을 죽으신 분인 것처럼, 내 삶의 모든 현장의 문제들을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분인 것처럼 그 상태에 계속 앉아 계시기만 하면서 울고만 계십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방황하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을 때도 방황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 새벽 미명 같은 날이 밝긴 했는데 안개와 같이 어둠이 완전히 거둬지지 않는 것 같아서 아직 선명하지 않는, 그래서 인생을 더듬거리며 살아가는, 지난주 말씀 나눈 것처럼 아직 어두울 때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부활의 주님이시요, 우리를 그 현장 가운데서 끄집어내실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의 한계 속에 갇혀있는 우리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세상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놀라운 일을 선포하시면서 이 부활이 바로 네 거야 라고 선언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신 가운데에 응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면,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 라는 우리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 영역에 믿음의 영역으로 바꿀 수 있다면 여러분 인생의 어둠은 그치고 밝게 빛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빛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주님과 막달라 마리아의 마지막 대화에 좀 집중을 좀 해봅시다. 만났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찾는, 여전히 믿음은 없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상상지도 못했지만 그분이 살아계셔서 부활하셔서 내 이름을 부르고 있다면, 그 현장에 막달라 마리아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예수님 옆에 가서 화이팅! 이렇게?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시니까 마리아가 돌이켜 라보니, 히브리 말로 16절에 라보니 이렇게 불렀단 말이죠. 선생님. 근데 이게 뭐 정확히 말하면 라쁘니 뭐 이런 말이에요. 선생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평소에 주님을 부르던 명칭이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선생님 이렇게 부른 거죠. 17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나를 뭐 하지 말라? 붙들지 말라. 옛날 성경에는 나를 만지지 마라. 붙들지 마라. 지금 마리아가 뭐 하고 있다는 겁니까? 만지면서 뭐 하고 있어요? 붙들고 있는 중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자기를 그렇게 예수님을 찾았는데 저 같으면은 나를 딱 붙들고 있는 마리아를 보면서 머리 쓰다듬으면서 그래, 나다. 나 찾는다 고생 많았지? 이제 안 찾아도 돼.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될 것 같은데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이 부분 보니까 되게 그 MBTI 중에 예수님의 T 같은 느낌이 살짝 들잖아요.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이 생긴 거예요. 첫 번째, 마리아는 예수님을 왜 붙들고 있을까? 두 번째,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나? 자, 마리아는 예수님을 왜 붙들고 있었을까요? 이 너무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만 좀 살펴보면서 넘어갑시다. 왜 붙들고 있었을까요? 죽은 예수님을 만나서 기뻐서. 자, 마리아의 머릿속에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지난 과거가 있어요. 자기 7 귀신 들렸을 때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막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서 깨끗하게 나와서 삶을 찾았던 그 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우리 지난주 살펴본 대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쓰임받았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머릿속에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셨으니 예수님은 그와 함께 다시 언제로 가고 싶을까요? 과거로요. 과거 어땠어요?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고 자기 섬겼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거죠. 그렇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 살아나셨으니까 그래요. 그때처럼 다시 이 내가 너무 좋았던 그 간곡했던 이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겠군요. 옛날처럼 여전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시고 저는 뒤에서 그렇게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제 소유를 팔아서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 붙잡으면 바로 그런 붙잡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가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은 더 이상 그렇게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이전에 막달라 마리아가 만났던 예수님하고 달라요. 어떻게 다르죠? 부활 전과 부활 후가 다릅니다. 맞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수지 높으셔가지고 너무 잘 아시네. 부활 후가 다른 거예요. 그 부활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부활 반드시 하셔야 됩니까? 안 하셔야 됩니까? 하셔야 되죠. 그러면 부활의 마침표를 찍으셔야 돼요. 부활의 의미의 완성. 이 완성이 돼야 이 부활이 우리 것이 되면서 이 부활의 완성을 통해서 우리 부활도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 부활의 완성이 뭐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3장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뒤에 말씀하셨거든요. 다시 어디로 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러면 돌아가셔도 뭐 해야 되는데요? 이미 돌아갔다는 것은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가 부활해서 돌아갔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돌아가셔서 뭐 하시려고요? 요한복음 14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가셔서 뭐 하신다고요? 거처. 하나님께로 가셔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가요. 맞습니까? 그곳에 예수님께서 가셔야 우리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의 의미를 그대로 루트를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짠하고 계속 이 땅에 사실 뿐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셔야만 되고 그곳에 가셔서 누구의 처소를? 우리의 처소를 다시 예비하셔야 되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이죠. 그래서 그 부활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고 예수님께 가셨던 그 하늘로 우리도 가는 것이고 그곳에서 예비된 하나님과 함께 예비된 그 공간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그 놀라운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붙잡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주님 반드시 가셔야 됩니다. 그것을 알 수 없었던 막달라 마리아는 계속 과거의 예수님을 붙잡아서 그곳에 계속 있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은 가시면 이곳은 우리와 어떻게 함께 있나요?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어떻게 함께 있죠? 성령님을 통해서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뭘 보내주겠다고요? 성령님. 아버지께 구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근데 재밌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그게 뭐예요? 다른 보혜사. 나 말고
나는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거 올라갈 거고 나 말고 다른 보혜사 너희를 보호하고 지키고 함께하는 성령님을 우리 속에 보내주시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고 세상은 아무도 그를 모르고 받지도 못하는데 너희는 알잖아. 왜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함께 계셨거든요. 너희를 알잖아. 그 더 놀라운 것은 그 성령님은 어디에 계세요? 오셔서 함께 계시죠. 17절 맨 끝에 보시면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지 않고 지금 요즘 그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 막 있는데 거기잖아요. 맞죠? 그러면 예수님 만약에 승천하셔 계셨으면 지금 예수님 어디 계셔야 되죠? 그렇죠. 거기 계셔야 되는데. 한 번씩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예수님이 승천하지 않고 그곳에 계속 영원토록 살아 계시면 자, 우리는 1년에 최소한 한 번은 이스라엘 갈 돈을 열심히 저축해서 모아야 됩니다. 갯돈 모으듯이 모아서 비행기 타고 가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쉽겠죠? 만나고 싶겠죠? 그 예수님은 탁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 계시고 어떤 사람들이 밖에서 번호표 나눠주겠죠? 전 세계에서 모인 사람, 예수님 보려고 모인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번호표 팍 나눕니다. 2000만 63번. 10억 7020번.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영으로 우리 속에 계심이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정혁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만날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이게 은혜죠. 그게 붙듯이 안 됐던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그래서 가르쳐 준 겁니다. 만지지 마라. 이것은 땡 만지지 마. 이게 아니죠. 예수님은 도마에게도 자기를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만지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 이렇게 깊은 부활의 주님으로서의 그 부활의 완성을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 좀 정리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 이전에는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을 알게 됐고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어떻게 부활을 완성해 되신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러면 알고나 17절 이후에 이 막달라 마리아의 행동을 18절에 나와 있는데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같이 읽어요. 같이 시작. 자, 울고 있나요? 눈물을 뭐 했을까요? 그쳤죠. 이제 눈물을 그쳤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달려갑니다. 이번에는 전에 달려갔을 때는 어떤 말을 전했습니까? 주님이 없다. 지금은 그쵸. 두 가지를 전하는데 첫 번째 보세요. 내가 주를 뭐 했다? 보았다. 그래서 뭘 전해요? 본 거. 어떤 본 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뭘 또 전했죠? 말씀하신 것. 그러니까 지금 정리해보면 두 가지죠. 뭘 전했어요? 본 것과 말씀하신 것. 들은 것을 전해요.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거예요. 울지 않아요.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아요.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비전과 사명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을 정말 만났다면 그 부활의 주님이 그냥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분의 부활이 내 삶의 모든 고통과 아픔의 문제, 인생의 매듭들 가운데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으로 안다면 우리는 뭐 하게 되어 있죠? 본 것과 들은 것을 전하게 되어 있어요. 이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본 것과 들은 것을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아프네. 내 인생이 매듭이 졌네. 내 인생만 왜 이러네. 계속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증인이 됩니다. 주님은 살아있다. 말씀 한 구절만 더 찾아보죠.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베드로전서입니다. 이 누구 한 말이죠? 누가 썼어요? 베드로가요.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는 그 무덤의 현장에 가서 머리 벅벅 긁으면서 돌아갔던 사람 맞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무덤에 없는데?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향해서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허탄한 것으로 여기면서, 즉 정신병자인가? 과대망상증인가? 어떻게 시체가 없어지지? 이렇게 말하면서 미친 사람을 여기면서 갔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예수를 너희가 뭐 하지 못했어요? 보지 못했는데 뭐 해요? 사랑해요. 보지 못했는데 사랑해요. 어떻게 보이지 않는 그 실체가 없는 것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뭐 하셨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인격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첫 번째는 증인이 되고 두 번째는 주님을 뭐 하게 되죠? 사랑하게 돼요.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했어요. 근데 자기가 아는 반쪽짜리 예수를 사랑한 거예요.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사랑할 수 있어요.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아야 되죠? 바르게 아셔야 돼요. 올바르게 아셔야 돼요. 바르게 할 때 그 사랑은 진짜가 되고 그 사랑은 더 깊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재단한 상태에서 사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정을 가지되 예수님을 사랑하시되 정말로 힘있게 올바르게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만나고 그분을 향해서 열정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첫 번째는 증인, 두 번째는 사랑하게 되고 세 번째 봅시다. 자,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도다 이제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뭐예요? 즐거워하죠. 기뻐하죠. 자, 막달라 마리아가 이전에 예수님 부활의 주님 만나기 전에 뭐 했다고요? 울었어. 울었죠. 깊이 울었어요. 하염없이 울었어요. 막달라의 눈물이 그쳐지는 것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영광스러운, 그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 때문에 즐거워합니다. 이거 믿으세요? 왜요? 왜요? 여러분 성경책에 볼펜 있으신 분들은 믿고 옆에 말할 수 없게 가로 하나 딱 쳐보세요. 갈로, 여는 괄로 딱 치고 결국은 다음에, 결국 다음에 갈로 치고 이 부분 빠져도 말이 되거든요. 이렇게 읽어보죠.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면 이래도 되죠. 말은 되죠. 맞아요? 근데 이 부분을 강조한 거예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삶을 사냐면 기뻐하는 거죠.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은 어떤 영광스러운 즐거움일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그 놀라운 부활의 소식이 내 것이라고 믿는 그 영광스러움.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 영광스러움 때문에 뭐 한다고요? 즐거워해요. 근데 여러분, 이 즐거움 가진다고 해서 내 인생에 문제가 하나도 없어집니까? 갑자기 우리 자녀가 꼴등하다 갑자기 이 예수님 믿으면 갑자기 1등 하나요? 그렇게 취업하고 싶어서 맨날 시험 치는데 갑자기 뭐 맨날 뭐 1.2점 못 알아가지고 뭐 이렇게 떨어지다가 갑자기 합격하나요? 예수님 믿고 나면 갑자기 우리 집이 뭐 2평짜리인데 갑자기 50평으로 바뀝니까? 아니잖아요. 인생의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뭐가 바뀌냐면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이 바뀝니다. 왜요?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즐거움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이거든요.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바로 내 즐거움이 됐거든요.
그 하나님 나라를 가진 부유한 사람이 됐거든요. 그래서 즐거운 거예요. 울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사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그 부활의 즐거움을,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누리면서 기뻐하십시오. 더 이상 울지 마시고.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볼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왜 울고 있습니까? 왜 울고 있어요? 죽은 예수님 때문에 울고 계시다면 이제 우리의 눈물을 바꾸주셔서 그 구원의 영광스러운 즐거움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그분과 함께 세상을 함께 살아가길 소망하시는 그분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같이 한번 이 찬양